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상위 1% 10대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 네. 그래서 제가 기사 제목을 보면서 되게 진짜 쓸데없는 기사네라고 하지만 누르게 되더라고요. 상위 1%의 10대 세계 셀럽들,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 그렇죠? 부분에서 뭐 이런 걸 기사로 써 하지만 안 누를 수 없는 좀 완벽한 어그로에 저도 끌려서 기사를 눌렀더니 이제 뭐 그런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한 10대 셀럽은 자신의 전용 자가용이 아니라 전용 기를 타고 훌쩍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10대 셀럽이 있었고요. 또 어떤 셀럽은 아주 명품 스포츠카를 커스터마이징을 아주 명품 이 로고로 덮인 그런 그 그런 차를 선물 받은 10대가 있었고요. 외국은 10대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어떤 셀럽은 집에 계단이 있는데 집 안에 그 계단에 이제 자기가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이랑 백으로 계단을 꽉 채운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부럽다. 야, 참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꼭 이렇게 어떤 대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새 SNS들 다들 하잖아요. 근데 SNS만 봐도 사실 굉장히 다 멋있고 다 예쁘고 다 잘나잖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너무 멋있어 보인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곧바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왜 이러지?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에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역시 누군가는 사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 잘 만나서 저런 좋은 데서 저런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왜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왜 날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했지? 아니, 이왕이면 나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야지. 아니,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뭐냐면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빛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그렇게 빛나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그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세계관은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외국인 패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유럽 패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유럽에서는 부자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뽐내는 거는 굉장히 천박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때 부자들은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일수록 더 검소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사는 게 더 각광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지금은 그런가요? 여러분, 요새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궁성 떨고 있어? 그쵸? 무슨 가식 떨고 있네? 왜 저렇게 살아? 돈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사실 39의 한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자린고비 이런 말 학교에서 되게 좋은 말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검소하고 겸손한 모습들이 굉장히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고요. 그때는 TV 매체에서도 모 대기업 회장이 뭐 몇십 년 된 가전제품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되게 존경할 만하다라는 모습으로 칭찬해 줬다고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 지금은 그런 거 갖고 칭찬 안 하죠. 지금은 나의 그 부를 더 뽐내야 됩니다. 더 나를 화려하게 빛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SNS에 올리고 과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하죠?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동경합니다. 박수 쳐주고요. 좋아요를 누르고요. 막 댓글을 남기면서 얘기하죠. 출처 좀요. 언니 오빠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보세요. 이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화려하고 빛난 삶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는 화려하게 빛나 보이는 금그릇, 음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빛나지 않는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인생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성경은 하나 더 나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론이 존재하기 전에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 근데 그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긴 해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가끔 들었던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금수저, 흙수저 때문에 너희 너무 좌절하지 마. 괜찮아. 왜냐하면 중요한 건 네가 금수저 인생이냐 흙수저 인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너희를 각자에 맞게 사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흙수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보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 반응이에요. 아무도 위로받지 못해요. 아무도 이 말 듣고 와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차도 그랬어요. 대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쓴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왕이면 나 금수저로 써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써요. 다 그래도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흙수저도 사용하십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위로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쓸 거면 그럼 나 금수저요. 못하면 은수저요. 자,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앞서 말했듯 우리가 이왕 하나님이 똑같이 쓰실 거면 그럼 나는 금으로 써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가치관이 금처럼 화려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현대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래 누가 봤을 때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교 간판과 그런 멋진 외모와 몸매와 학벌이 있어야 그런 수많은 높은 연봉과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화려하고 빛나는 인생이야 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요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현대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SNS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자괴감이에요.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사람들은 다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다 좋은데 잘 살고 다 예쁘고 잘난 것만 같은데 나는 그 삶과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가치 없어. 이거를 fear for missing out이라고 하는데요.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내 주변에 보이는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과 좀 달라 보일 때 거기서 나는 뒤처지고 있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그 현대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건 현대 들어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꾸 우리의 삶을 과대포장합니다. 치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SNS에 여러분들 이런 거 올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 집 가면은 설거지가 쌓여서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오늘의 우리 집 하면서 설거지 쌓여 있고 내 집 막 머리카락과 먼지가 굴러다녀요. 오늘의 집 하면서 이거 아무도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은 다 어질러져 있어도 한 공간만 우리는 예쁘게 세팅합니다. 그걸 찍어 올리죠. 그러면서 오늘의 하루. 근데 그 우리 하루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설거지가 쌓여 있고 먼지가 아직 있는
그게 내 집이잖아요, 사실. 오늘의 오늘의 셀피 그거 다 아니잖아요. 다 보정하고 화장하고 찍는 거잖아요. 아무도 내가 모든 민낯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런 걸 올리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포장하고요. 과대포장할수록 사람들은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내 모습에 더 큰 자괴감을 오히려 느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야 라는 이 가치관의 두 번째 문제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나를 자꾸 과대포장하고 나를 거치장할수록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18인 하상옥 시인이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끼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코끼리에게 더욱 큰 좌절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코끼리에게 필요한 건 점프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코를 잘 활용하는 거죠. 코끼리는 점프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코를 잘 사용할 때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상옥 시인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끼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코끼리야! 너도 마음만 먹으면 점프할 수 있어. 야, 너 뭐든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단다. 너 하늘을 심지어 날 수도 있어. 너도 전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코를 사용하고 있니? 그건 다 할 줄 아는 거잖아. 야, 그 멋대가리 없어. 왜 굳이 그렇게 사니? 너도 점프를 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코끼리에게 점프를 종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쫓고 있는 학벌,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 어떤 꿈, 목표, 직업,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여기서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하니?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쫓아 삽니다. 그게 나에게 맞는 건지, 그게 정말 내 삶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그래, 그런가 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코를 사용하는 코끼리한테 야, 너 그거 멋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죠. 야, 너는 왜 나무 그릇 질그릇이 되려고 하니? 그런 거 멋없잖아. 그거 화려하지 않잖아. 이왕 인생 살 거면 금으로 살아야지, 은으로 살아야지, 반짝거리면서 살아야지. 자,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안겨다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인생도 있지만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인생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 다 가치 없고 그런 삶은 다 실패자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아까 하상옥 시인이 얘기했던 코끼리를 조금 더 예로 들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정말 희귀하게 태어나서 코끼리 중에서 점프를 하는 코끼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코끼리가 점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정말 살짝 돼요.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코끼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봐, 할 수 있잖아. 코끼리 점프하잖아. 야,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해. 얼마나 멋있니? 점프하지 않는 코끼리는 진정한 코끼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모든 코끼리들이 점프 그 살짝 하는 코끼리를 동경하면서 나도 저런 멋있는 점프하는 코끼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다이어트하고 있고 막 식단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올바라 보여요? 이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이나요? 이게 정말 맞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솔직히 현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화려해,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동경하고 좋아해 줄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습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멋 없잖아. 이런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죠. 오히려요. 바로 이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 문제점을 또 안겨다 주는데요. 그건 바로 인생을 너무 단편적이고 쉽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앞서 말했던 점프하는 코끼리가 있을 때 점프하는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 눈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다른 코끼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코끼리는 점프할 줄 아니까 행복하겠지? 저 코끼리는 불행이라는 건 모를 거야. 저 코끼리는 아무런 인생의 아픔도 없을 거야. 정말 그냥 잘 살겠지? 근데 점프할 줄 안다고 코끼리 인생에 아픔이 없을까요? 점프할 줄 안다고 코끼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 1톤에 가까운 코끼리가 매번 점프하면 이 관절염과 수많은 이 퇴행성 관절염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죠. 근육통에 막 시달리겠죠. 그러죠? 근데 코끼리는 아파도 티를 못 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빠개져도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조금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조금 많이 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조금 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각자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 만에 아내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난 이후에 이 아내는요, 자신보다 더 젊고 잘생긴 연하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요, 6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투병 생활하다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저기 높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안 좋은 사건에 연루돼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몇몇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그럼에도 이혼했지만 자신의 딸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딸이 말을 안 들어요. 항상 속을 썩여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S모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이모 재용 회장님. 다 알죠? 이거 그냥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나오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전 부인이 그 연예인 이정재랑 사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근데 이재용 딸이 말 안 듣는 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의 딸이 핸드폰 뭐 썼는지 다 알죠? 아이폰 써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에요. 모 기업의 회장 딸이 다른 경쟁사 기업의 핸드폰을 쓴다는 건 이거 속 안 썩이게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이런데 그 사람 개인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 기업 회장이라는 간판을 떼고 그 사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이것만 있을까요? 기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모기업 회장, 연봉 얼마, 학교 어디, 집이 사는 동네 어디, 몇 평, 이런 것만 보고 야, 부럽다, 행복하겠지? 아무런 문제 없겠지? 여러분, 삶의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복합적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존재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런 세상의 가치관은요,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은 잘못되고 왜곡된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종종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10달 동안 자녀를 품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에게,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에겐 그 어떤 화려함과 빛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그 다음에 피비린내와 고통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품에 낳을 때,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엄마는, 그 아빠는 누구보다 가장 빛나는 순간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겉모양과 상관없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있는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행복하다라는 말은요, 그거는 왜곡된 진리입니다. 유사 진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이런 것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이 앞절을 보면요, 잘못된 복음들,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은 왜곡된 진리, 잘못된 진리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곡된 진리와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며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기 좀 말거라.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진리로 너희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요? 그게 진짜 참된 진리니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다른 말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바울은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뭔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두 번째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요, 여러분, 이건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크게 굳세게 그렇게 잘 믿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에서 쓰여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이 분량은 기준, 자를 뜻하는 뜻이에요. 측량하는 자. 그러니까 뭐죠?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으로 너의 자신을 판단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너희는 세상이 너에게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너의 가치관을, 너희의 인생의 옳고 그름을, 반짝거림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으로 보거라. 그럼 그 기준이 뭐죠? 여러분,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로 결정되는데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세요? 그는 나의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외적 아름다움, 재산, 금수저냐 흠수저냐 흙수저냐, 집안 배경이 어떠냐,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냐, 어느 동네에 살고 있냐로 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값어치의 기준으로 바라보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값어치의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이게 너희의 새로운 가치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겼다는 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울이 말했던 이제 첫 번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게 뭔지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자만감과 열등감에 빠져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자만감과 열등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만감과 열등감은 동등한 거라고 봐요. 동등한 것에서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만에 빠지고요,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난 요 정도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나 이런 사회적 배경과 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연봉을 받아. 야, 뭐죠? 나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하는 거죠. 나를 점점 부풀러 올라가요.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요. 나의 가치를 더 높게 매기는 거죠. 실제 나보다. 그렇죠? 왜? 나를 더 많이 생각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자만감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죠. 넌 이거밖에 안 되니?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다.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단 잘났어. 그렇죠? 뭐 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서 내가 부풀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열등감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죠. 그래서 말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럴까? 왜 난 이렇게 못났지?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나요? 나는 이것보다 더 잘난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되면 안 돼. 뭐 하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나를 더 평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더 많이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를 더 많이 비하하죠. 아니,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왜 굳이 열등감에 빠지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뭐 괜찮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보다 나아야만 해. 나는 이 모양 이것보다 나는 당연히 마땅히 더 좋은 사람이어야 돼. 나는 더 나은 평가와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할 때 자만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복음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요. 이 말이 뭘 안겨다 주는지 아나요? 성경은 자만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지금 너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너 지금 네가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너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 너는 생각보다 연약해. 너는 생각보다 부족해. 너는 생각보다 죄인이야. 우리를 끌어내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나 자신을 그냥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오히려 더 큰 열등감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런 너도 기꺼이 사랑해. 그래서 그런 너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치셨어. 너는 그렇게 사랑받았어라고 얘기하죠. 뭘 보여주죠? 우리의 열등감에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만감에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요. 그런 나도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열등감에서 다시 끌어올려주죠. 그러면서 나를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런 나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요.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인정하면서요, 동시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도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의 부족함은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모습으로 나만의 삶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21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요,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포함이죠. 그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은 내가 처한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을, 지금 내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뮤지컬과 연극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뮤지컬로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뮤지컬 연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은 단역이지만 나 여기서 주인공처럼 할 거야. 나를 뽐낼 거야 라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사실은 살짝 치고 빠져야 되는데 혼자 막 레베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갑자기 단역이 저기서 지금 이 순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단역이 여기서 튀어나와. 여러분 뮤지컬 망하죠. 그렇죠? 완전 망합니다. 사람들 당황하죠. 뭐야 이거. 왜 주인공이 막 두세 명이야. 그렇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하나의 극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역할이 크던 작던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아름다운 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하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반짝이는 금과 은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합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만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대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대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무대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무대가 진짜 끝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무대에 맞는, 우리의 역할에 맞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 왔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상의 뮤지컬을 어떻게 빛냈는지를 나중에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당 우리 교회라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또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정말 오늘날 사실 되게 찾아보기 힘든, 안타깝게도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야 목사라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너무 이상해져서 야 저런 목사도 있네?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근데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아버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평생 동안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평생을 목회하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아버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은 목회 잘해보겠다고 금식기도를 이제 결단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목회를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영적인 그런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자.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하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시다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그때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죽음처럼 느껴졌대요. 평생 동안 목회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서 그 어떤 열매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목회 좀 잘해보겠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의미 없는 죽음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랜 시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도 돌아와서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제 이분이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어느 날 한 그 교회 성도님에게 뮤지컬 티켓을 선물 받았대요. 그래서 뮤지컬을 보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는데 여러분들 뮤지컬 보신 분은 알겠지만 뮤지컬이 다 끝나고 나면 커튼콜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배우들을 향해서요.
그렇죠? 주연과 조연, 단역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 향해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근데 그때 이창수 목사님도 그 광경을 보는데 순간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대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주님 곁에 가신 날, 그날 마치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이곳에서 인사하며 커튼콜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무대 앞에서 박수 치셨겠구나. 그러면서 말하셨겠구나.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의 역할을 네가 잘 감당했구나. 내가 안다. 라고 예수님이 기립박수 쳐주셨겠구나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당장의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나의 진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사야서 50장 2절 3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사야는 세상에 올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우며 그분은 빛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빛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를 천시 여기고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 이게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게 없는 목수였고요.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혼자 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소년 가장이었으며 그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경과 환경을 두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외모요, 우리가 나와 영화에서 보는 그려져 있는 모습은요, 사실 되게 화려하게 그린 거고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뭉뚱그려진 얼굴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다 만 것 같은 그런 얼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턱도 막 사각턱에, 코도 막 매부리 코에. 네. 사람들은 그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을 때, 근데 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하는 것보다 더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하얗고 그분에게 광채가 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휘황찬란했고 빛이 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산 아래로 제자들과 내려왔을 때 그분은 다시 초라해져 있었죠. 그리고 그분은 그것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었고요, 그분을 멸시했죠. 왜요? 아니, 왜 그렇게 산 위에서 밝게 빛나고 찬란하며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으며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기기 위해서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빛나게 여겼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공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단역보다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두셨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흙수저든, 내가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인생이든, 내가 남들보다 외모와 내 가정의 배경과 학벌과 직업과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든,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버리셨다면 나를 위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일 게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그분 안에서 더 밝게 빛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제가 여기 첫 질문에 그런 질문을 넣었거든요. 나눈 질문에, 최근에 내 인생이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가 언제였나요? 왜 나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누구의 시선으로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 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렇게 흠모할 모습도 없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때로는 멸시와 고통을 당하며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셨거든요. 이다지도 연약하고 이다지도 못나지만 그런 나를 그분이 누구보다 아름답게 여기셨거든요. 여러분, 나를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 것 이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통해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씩 더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을 기억하며 나만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